복에 대한 말씀 음성기도와 음성찬양 시편 41편 1절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재앙을 만날이라는 법도 없고 보험을 들듯이 가난한 사람을 돕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능하고 실력이 없고 출생이 별 볼 일 없으니 그렇게 된 건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재난, 고난, 고통의 날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재앙처럼 여겨지는 고통의 모든 시간들을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9장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 고마움의 빚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시면 안 갚으실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갚으실 것이고 후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명령까지 하실까? 내가 그렇게 하면 과연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심지어 손해보는 것 아니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싶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비용도 내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와서 그 비용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시켜놓으시고 본인은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본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본을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빚을 갚듯이 그 돌본 값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게 재앙의 날이 안 올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해야 하나? 보험은 못 타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재앙의 날에만 도우신다니.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그런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줄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그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운 시절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나홀로 독불장군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마음의 온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때에 나를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의 때를 돌파하게 하시는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조건적이라는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셔야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길은 죄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상식적이시지 않다, 합리적이시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합리적이라는 그 합리는 무엇이 기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풍조와 철학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귀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길은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고 도둑질하는 등의 것만이 아닙니다. 마귀의 길은 상식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합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교활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다가 그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로 걷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빚을 지시는 것 같이 되는 이 세상에서 들 수 없는 가장 엄청난 보험을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주님의 길로 매일 걷고 있었을까요?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의 길로 걷는다는 것은 때로는 상식과 합리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상식적이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본을 보이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순종의 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싸움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